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 학교 교문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학교에 이제 학훈이 있잖아요. 학교. 그리고 학교에 교훈이 있잖아요. 믿음을 일하는 자유인. 이게 이제 학교의 교훈이었는데 거기에 꼭 이 말씀이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할 때 진리 외에는 없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illusion, 영어로 illu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L-L-U-S-I-O-N, illusion. illusion 그럼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냥 착각, mistake, 실수, 뭔가 이렇게 실수하다, 비슷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약간 착각하다, illusion. illusion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llusion of being free 하면 자유의 착각. 이렇게 영어로 만약에 볼 수 있겠죠. 자유롭다는 착각이겠죠. 사람들은 참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며 살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최근에 건물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설계를 많이 했다는 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세요. 내 동생이 건축을 해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내 동생이 건축을 하는데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자기 집을 10년 전에 사택을 지었대요. 근데 그 당시 때 평당 300만 원이 지었대요. 그 정도 들었을 거라고. 근데 잘 지었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너무 잘하는 지인이에요. 잘하는 지인이 여기 가서 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면 건축업자가 뭐부터 질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몇 평 지으실 건데요? 그럴 수 있죠. 몇 평 지으실 건데. 두 번째, 용도는요? 예를 들면 집, 상가, 공장 어떤 거 지으실 건데요?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세 번째, 디자인, 복층으로 지으실 거예요? 2층, 3층 예를 들면 색깔 디자인. 네 번째, 꼭 빠지지 않는 게 단가, 평당 얼마 정도 지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동생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건 형님, 그 집에서 영원히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면 1년 살다가 파실 거예요? 이거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형님이 한 1년 사시다 파실 거예요? 아니면 형님 거기서 은퇴하실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가격인데 평수야 무슨 어차피 10평을 짓나 20평, 20평을 짓나 똑같은데 형님이 거기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 집을 팔 거예요에 따라서 그 집의 모든 내구재 들어가는 게 달라요. 이해가시죠? 예? 철근 10개 넣을 걸 형님이 거기 머물러서 산다 그러면 20개를 넣는 거고 보이진 않잖아요. 이 안에서 스티로폴이 100ml짜리 넣을 거를 형님이 사시는 데인데 따뜻하게 지어드려야지 150ml짜리 200ml 넣는 거죠. 많이 다르죠. 우리 교회가 이제 곧 10년이 돼요. 건물. 근데 제가 참 이 건물을 잘 지었다, 든든하게 지었다, 보는 사람은 다 그런 이유가 아직 교회 건물에 금이 가질 않아요. 옥상도 리킹한단 말이죠. 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잘 지은 거예요. 되게 잘 지은 거예요. 똑같은 분명한 건 우리 건물보다 다른 건물은 다 늦게 지었죠. 우리 건물이 1호 건물이니까 이 지역에서 1호 건물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우리 건물에 2층밖에 안 되지만 비가 내리치거나 물이 새거나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아마 이쯤 되면 한 5, 6년 지나면 건물들 다 물새.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보는 쪽에 레프트 쪽에 있는 건물 아주 심각합니다. 라이트 쪽에 있는 건물은 최근에 또 수도 주차장 포크레인 다 뜯어내고 난리 났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사느냐, 누가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사느냐면 남이 모른다는 착각. 내가 이렇게 지으면 넌 모르지.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집에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집은 달라요. 팔 거라고 생각하며 짓는 집은 달라요. 팔 거의 집은 분명히 겉은 예쁜데 분명히 몇 년 지나면 거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내가 이 집에 살 거야. 그래서 20년 살면서 내 아들에게 물려줄 거야. 딸에게 물려줄 거야 하는 집은 견고해요.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생각에서부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참 많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배경은 가만히 보면 30일, 32일 끝났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대답하자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느냐. 즉 우리는 인간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율법에 따라서 다 누구나 다 종노릇하며 율법에 매인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여기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 죄의 종을이라 여긴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얽매이게 되어 있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너희가 죄가 많아.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니? 율법이 너희를 용서해 주지 못해. 그런데 2022년 1월달 살아가는 오늘날의 너희들도 너희가 혹 실수를 하고 죄에 매여 있어도 너희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죄 없다 선포해 주시며 자유함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리가 없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말씀을 이들이 들었을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모르죠.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목적을 성취하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영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거 이런 거 웃겨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내의 영의 범위 내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측면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되는 듯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범법이 돼요. 설계하고 다르잖아요 라고 말하면 다시 뜯어 고치거나 되돌아가야 돼요. 다시 포크레인으로 지었던 것을 뜯어내던가 부셔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루션, 착각,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성공하기 원해요? 다 우리가 잘 되기 원해요? 무엇인가 해내기 원하죠? 근데 우리에게도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인지 아세요? 회사가 커지면 신경 쓸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 당연히 착각이겠죠. 제가 강남에서 강남 3번 출구를 지나서 이제 그 뱅뱅 사거리 쪽으로 역삼 사거리죠. 가다 보면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에 지나갈 때마다 그 사거리에 얼마나 보기 정말 눈으로 읽기조차 꼭 손에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거기에 이재용이라는 삼성 부회장에 대한 욕을 너무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진짜 외국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해석하기조차 너무너무 정말 험악한 글로 써놨거든요. 즉각 구속해라, 글을 갖다가 어떻게 죽여야 된다, 평생 감옥살이, 얼마나.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삼성 없이 갈 수 있어요? 물론 삼성이란 하나의 회사와 근로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대기업의 부회장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을까. 쉽지 않겠다. 회사가 커지면 신경 쓸 일이 줄어들까요? 아니겠죠. 직급이 오르면 나는 이제 올랐으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 천만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이 압박은 더 클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요. 더 이상 물질의 유혹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지 많은 사람들이 더 투기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투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삶에서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교회가 커진 배경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목사가 그만큼의 기도로 영적인 세계를 넓혀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성공하면 될 것,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각은 오지 않아요. 큰 일을 감당할수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돈과 권력이 행복을 정말 가지고 올까요? 저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행복한 사람일 때 나에게 주어진 돈과 권력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걸 나눌 수 있겠죠. 참 불행한 사람은요. 그만한 물질과 그만한 스펙과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왠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불행하다 생각해요. 아유, 우리 재은이 재아가 오예배를 다 드리네. 엄마 아빠가 못 가서 가려고 하다가 목사 설교 안 끊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유, 재은이 재아를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냥 저렇게 앉아있는 저 아이들 성경책도 거꾸로 놓고 보는 저 모습 속에 무엇인가 애들에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만들어 가야 돼요. 메이킹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웃으면 어떻게 돈을 삽니까? 기쁨? 돈을 못 살잖아요. 내가 기쁘면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그런 명제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자꾸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명석이를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네요. 내 마음이 기쁘네요. 그 명석이가 아 그렇구나. 최근에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아침에 카톡으로 새해 인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보면 오늘 여러분이 뭔가 얼굴 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한번 탁 이마를 깠어요. 그분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의 이마를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놓으니까 얼른 그러면 나도 이마를 까야겠다. 이마를 싹 깠죠.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마 때문에 누가 최고의 학자가 되냐. 근데 그 사람의 그냥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마를 보니까 당신이 세계적인 실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웃기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명석이를 보니까 앞으로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 같아.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만화가 명석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명석이가 그래요? 하면서 나름대로 흐뭇해하는 얼굴에 지금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거든. 그 얼굴이 우리에게 서로 기쁨을 주고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는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전 지사님께서 커피하고 붕어를 몇 마리 잡아오신 거예요. 붕어를 갖다가 10마리 잡아와가지고 아까 오후까지 애들이 다 나눠먹고 아이고 추운 날 밖에서 얼마나 힘드신데요. 내내 서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들어오시면 밖에서 아저씨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잠깐 밖에서 안내했다가 제가 나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안에 계세요. 찬송 부르고 계시거든요. 잠깐 기다리세요. 들어가서 너무 집사님 3번이나 나가서 또 하고 들어오시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고요. 정말 삭막한 곳에 기도와 찬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나라 이민족에 복음이 없을 때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예수 소리가 없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척박했는데요. 양반들이 뒷짐지고 다니고 인권이 없고 사람들에게 권위만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급됐다고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 108이 되는 자그마한 면적, 108이 1, 2도 아니에요. 108이라는 엄청나게 작은 나라의 면적 속에서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합니까? 인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그 착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나왔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하다.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지 않으세요. 악한 자는 망해요. 그게 진리예요. 잘못했는데 그걸 회개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회를 주지만 그 눈물조차 감추며 악한 자들이 힘을 모으면 망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돈과 권력이 절대로 행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 더,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예수 믿는 여러분, The illusion of being saved, 구원받았다는 착각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착각, 나는 1년에 2번 교회 나가면서 난 예수를 알아. 그게 구원입니까? 그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말했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됐지. 그런 착각 갖지 마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착각 속에서 머무는 자들은 사람이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우습다. 호세아 선지자에 말하면 슬프도소이다. 착각, 구원받았다는 착각.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하면서 착각을 참 많이 줬어요.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착각이죠. 물질 다 날아가면 구원 잃어버리나요? 큰일 날 소리.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착각. 큰 착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셨어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함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내 주변의 사단의 문화가 나에게 계속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문화와 세상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세상과 어떻게 펀치를 날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있다는 착각,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말씀에 거하고 있다는 착각, 이 착각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염려와 근심은 더 깊어질 겁니다. 더 수렁에 빠질 겁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위적거리면 더 들어가잖아요.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에 거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 성경으로 말씀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그럴 때 행복이 오고 자유가 올 것입니다. 오후 설교는 짧게 해야겠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재은이 재아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끝날 때 됐구나. 오후 설교는 짧게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근데 재아가 재은이가 왔을 때만 짧게 하고 재은이가 안 왔을 때는 하던 대로 할게요. 네. 말씀에 거하고 계시죠?
구원받았다는 게 착각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돈과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감자탕교회, 광영교회의 폐허처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상 이거는 뭐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 인생에서 늘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여러분 성공하면 모든 것부터 자유할 거라는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회사가 커지고 직급이 오르고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커지면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가장 큰 자유였어요. 가장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은혜와 함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은혜와 함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 세상의 문화로부터의 속박, 힘듦, 피곤함,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도 온 천하 만물도 너희가 눈을 들어보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생각하여 보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성령께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잖아요. 내가 잠시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떤 공간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설날이에요. 여러분 설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여쭤볼게요. 말씀에 거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잠시라도 1시간, 2시간이라도 계획 속에 31일, 1일, 2월 1일이 설날이니까 2일까지 여러분이 한번 작심하면 내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다. 요한복음을 읽어보겠다. 여러분 그 계획을 말씀에 거하겠다는 착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에 거해보겠다. 그러면서 엄마는 딸에게 야 재은아 엄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같이 읽다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며 이 내용은 이런 거야. 이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온통 은총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즉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다. 보혜사, 헬퍼, 돕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중. 이번 주에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왜냐면 19일날 시험 보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남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남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냥 책을 읽고 있어. 이게 뭐 그냥 그게 그거야. 이슬람 하나지만 이번 주에 나를 가르쳐 준다 했으니까 남 목사님은 다 아는데 난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 느꼈어요. 남 목사님은 노인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저보다 10배는 큰 거예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똑같은 책을 읽어도 남 목사님은 노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좋고 저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요양보호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나에게 과제구나. 공무원은요, 서민들, 그 지역의 구민들, 그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진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 목회자가 가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건 착각이 아니라 진리를 주신 주의 음성인 줄 믿고요. 우리가 말씀에 거한되는 착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진리의 자유함,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착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선물 구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참 피곤한데 지친데, 참 제가 체험한 건데, 참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의자에 푹 앉아요. 그리고 그냥 항상 찬송가를 딱 꺼내가지고 찬양 한 장을 좀 불러야겠다. 입안이 막 헤어지고 입을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찬양하는 자의 마음을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통합찬송가 326장, 새 찬송가는 536장 그냥 부르고, 헌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축도할게요. 이사야 뭐 그렇게 해요. 제 집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그 평안 얻으리. 이 찬양 여러분 천천히 좀 부를게요.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원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최근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산에 가요. 산에 가면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2줄 정도 적고 손에 꽉 쥐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예를 들면 1월 28일인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웃으실지 몰라도 저에게는 간절하기 때문에 적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혹시나 어려움이 과하지 않을까?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기업에 어려움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장남면 원당리에 이제 그곳에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저희 가족들도 이번에 설명제 온다는 것도 오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곳의 계획을 고깃집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소매업으로 해가지고 다 짰는데 처음에는 집만 지려다가 이거 가지고 될까 기도하다가 면사무소를 또 가서 내가 사실 뭐 하고 싶은데 여기 이름이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이게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으신데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만 지려고 그랬는데 했더니 여기가 계획관리인데 이상하다 여기가 왜 어떻게 이게 집인데 이게 계획관리가 되지 하면서 소매업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를 또 만들고 또 만들었으니 마지막 때에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니까 왜 하는 줄 아시죠? 그건 여러분, 담임 목사만 혼자 계획의 기도죠.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이 2022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 볼 때 참 믿음 없어 보여요. 의지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감당케 하세요. 그래서 어제 전일상에 얻어놓은 했습니다만 저기 길을 재보니까 똑같이 제가 조금 작게 소매업을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6평 반짜리를 만든 것을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직접 돼지 한 마리 잡아라 뭐 그런 생각도 주셔서 돼지 잡는 학원은 없는가? 가서 내가 그 부위를 또 공부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허탈하죠. 이게 목사가 할 짓인가?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잖아.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잖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잘 준비해봐. 그 마음이 생기니까 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오늘도 한번 거기를 가서 어떤 나중에 지금 오지 말고 나중에 교인들한테도 나중에 설계를 하고 건물 질 때도 오지 말고 다 한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돼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해결됐을 때 길을 지나가다가 오게 되는 거고 거기를 슬쩍 보러 올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양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것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게 뭐다? 예쁜 쿠키를 만들고 싶다. 그것도 기도하세요. 맛있는 고기를 만들고 싶다.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누군가의 발걸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녀를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이번 설 연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잡힌 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가는 자, 순종하며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자기 자신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더 공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고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함께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에베네스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